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축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습관적으로 축복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 축복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축복의 말이 입에 붙어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던 것이 실제가 된다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성가농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했던 말인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말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이 항상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복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또 불행한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말, 복된 말, 이 믿음의 말이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81년부터 20년이 넘도록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가난한가, 그것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데로 밀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은 가난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가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방식의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그래서 결국 가난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빈곤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언제나 가난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서 데로 밀러가 지적한 핵심은 뭐냐면 이런 빈곤주의적인 생각이 가난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빈곤의식을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입술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면 뭘 먼저 바꿔야 되는가? 우리 입술의 부정적인 말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2년 2개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언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같이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가 거칠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욕설과 저주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이 그들의 입에 붙어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불평이 그들의 입에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욕설, 저주의 말, 원망불평의 말은 오늘 그들에게 습관화되어져 있던 그 언어였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을 고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인데, 그것은 언어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명령은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한 번도 축복의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오직 그들이 들었던 말은 뭡니까? 욕설과 저주의 말과 원망 불평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축복의 말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배워서 하는 거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나이의 말은 대부분 엄마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해주면 아이가 말을 빨리 배워요. 그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 언어를 배우지를 못합니다. 자, 이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배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욕이라든지 저주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앵무새가 그냥 목사님 집에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앵무새가 그 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손님이 올 때마다 앵무새가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 오는 손님들마다 큰 은혜를 받고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돌아갑니다. 근데 집사님 집에도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앵무새가 도대체 뭘 보고 배웠는지 손님만 오면 뽀뽀합시다, 한잔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도저히 창피해갖고 안 되겠다. 우리 집 앵무새이 좀 말을 고쳐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가서 앵무새를 빌려왔어요. 그리고 자기네 집 앵무새 그 우리 안에 같이 넣었어요. 특별 과외 선생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기대를 했어요. 우리 집 앵무새도 이제 손님만 오면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 집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가 목사님 집에 있는 그 앵무새의 훈련을 받아서 언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역전이 되었어요. 목사님 집 앵무새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 앵무새가 손님만 오면 뽀뽀합시다, 한잔합시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이야기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말은 배우기가 어려워도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언어가 어떻겠습니까?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면서 욕설과 저주의 말과 원망의 불평의 말 밖에는 그들이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축복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말을 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먼저 그들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들 하여금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적인 언어를 치유하고 고쳐서 그들 스스로가 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 빌어줌을 받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에게 빌어준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을 축복을 해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축복을 해도 그 사람이 그 받을 어떤 자격이 안 되면, 합당하지가 않으면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하라는 거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처럼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받는 상대방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목적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사장들의 그 축복을 통해서 그들의 그 부정적인 언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그 백성 자체가 복받기 합당한 백성을 만들고자 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축복의 언어를 들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야 되고, 여러분, 불신앙적인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지파별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 그 땅을 보니까 정말 비옥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너무나 땅이 좋기 때문에 주변의 부족들이 그 땅을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 우리가 보니까 그 땅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그 자손들은 얼마나 신장이 장대한지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왔다. 우리가 볼 때도 그러하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칼에 죽게 만드느냐, 칼에 망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원망 불평을 들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29절로 30절,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기스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한 대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맛보지 못했어요. 오직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광야 시대 때 태어나는 신세대들만이 광야의 축복, 그 가나안의 축복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잠언 18장 21절에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또 야고보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오풀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우리를 더럽게 하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기회를 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 입술로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우리 입술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막 화가 나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드려서 안 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건드려서 안 되고, 또 그 교회 구성원의 성도들을 건드려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험담하고 그 교회 구성원인 성도를 험담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저주를 받는 지름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입으로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 일에 무관심한 사람은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에 대해서 오만불평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에 어떤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 잘하는 것이다 옳은 것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뭐 봉사를 하고 섬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섬겨서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되 항상 뭘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 알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막 열심을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섬기는 자의 자리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섬기는 자의 자리를 벗어나서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판단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문제야. 그래서 판단이 지나치다 보면 원망불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불평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나 목회자나 또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그 부족함,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원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곳에서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완벽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목회하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면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예요. 근데 그 사도들이 목회하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환의 성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또 은사로 인한 시기 질투의 문제, 교회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반목하는 문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를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교회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에 문제가 보여요. 부족함이 보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족함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 교회에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어떤 목회자 또 성도들의 부족함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겸손히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말로 무엇보다도 먼저 말로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려고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없는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보고 단점을 보다 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하고 장점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칭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말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에 대해서 이 항상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은 누구의 가능성이 큰가? 신천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를 끄집어내고 부정적인 어떤 여론을 만들고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내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불신을 심어주고 그래서 성도를 빼내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신천지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혹시 좋게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성도 이게 참 고단수예요.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 부정적인 그 의미를 살짝 이렇게 내비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하고요.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사람도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들어주고 있다 보면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내 말이 힘을 얻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더 만들어내고 더욱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과 더불어서 칭찬의 말을 하고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몰래 잔입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처리를 예방하고 캐치하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더불어서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남편이 너무 체구가 왜소하니까 그래서 늘 좀 불만이 있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공무원으로 일하니까 먹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미스러운 일로 남편이 더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세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막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아지더니 나중엔 남편을 무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더 이상 무시하지 마. 나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맞받아칩니다. 아니 꼴에 또 남자라고 큰 소리를 치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 자꾸 무시하면 나 정말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이 정도 이야기하면 멈춰야 되는데 그 아내가 멈추지 말고 뛰어내릴 용기는 있고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나 화가 나서 아파트 13층에서 결국 뛰어내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원망이죠. 불평이죠.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 저주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남편을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그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나 환경을 만날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타인을 향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항상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그 믿음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숨길 수고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는 머저리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오고 지친 그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무시하고 축복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축복해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축복의 말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가서 지치고 고생하고 들어온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야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모자리야, 난 못해, 난 좀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또 타인을 향해서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계신데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해피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미국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엘 오스틴 어머님이 암에 걸렸어요. 의사들은 이제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러나 그녀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기적과 역사를 나는 증거하며 다닐 거야.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치유에 관련되어진 말씀 40개를 종이에 적어서 매가지 것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렸던 식욕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몸이 점점점 호전이 되어지면서 온전하게 건강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2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이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항상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도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